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염려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무엇이냐? 미래에 대한 염려인 것 같습니다. 1년 후에, 2년 후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떠한 일이 나에게 벌어질까?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그것으로 인한 염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불확실하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 그것이 불확실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우리 신자들이 믿는 확실한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미래를 예언하는 책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확실한 미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한 미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신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확실한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직접적인 언급이 구약 성경에서 발견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날, 그리고 그날에 이러한 말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이 세상에 한 미래가 올 것을, 무엇인가가 결정적인 날이 온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약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이요, 명시적으로 드러난 구절만 해도요 한 259절 정도 돼요. 저도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의 신약에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심판에 관한 말씀들이 있는가를 찾아봤는데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는 한 번만 할 게 아니구나. 신약이 이렇게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무슨 내용이라는 거죠?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서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을 모두 막론하여서 정리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신약 성경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자 교회를 대표하여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으로 신약 성경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7번째 내용은 역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는 사람인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진리,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진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 신앙을 거부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도 이 기독교 신앙을 일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못 믿겠다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합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도저히 그걸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세상을 심판해?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일반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신자들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재림에 대하여서 조금은 회의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재림에 대해서 불신하고 기대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회라는 사람들이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한국 사회가 엄청난 동요가 있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저도 그때 한참 공부하고 있을 텐데요,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야 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근데 제 친구 하나는 학교를 그냥 안 나오고 얘가 그 단체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걔가 만났는데 막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희철아 너도 준비해라 그러면서 저한테 그 유인물을 주더라고요. 전단물을. 그때는 제가 잘 뭘 몰랐으니까 그때 그냥 얼떨결에 그걸 받아가지고 그래 알았어 수고한다 야 그렇게 하고 말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오셨나요? 흰 옷을 사람들이 입고요, 뭐 박수치고 막 그냥 기자들도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나 막 카메라를 들이댔지만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이 한번 그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면요,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만을 꺼내도 다시 이상한 눈으로 사람들이 본다는 거죠.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시한부 종말론 이야기는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미국은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때 예수님이 온다, 저때 예수님이 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을 혼돈에 빠뜨리는지 모릅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우리의 이 재림 신앙에 대하여서 냉소적으로 우리를 몰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재림에 대한 불신은요, 이 세상에 그 물질주의가 참 팽배할 때에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이 너무나도 싸늘하게 식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살기가 좋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압박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러면 아이고 주님 언제 오세요? 좀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이 세상도 살만하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 재림에 대한 기대 고대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여기가 좋사오니 현재가 좋사오니 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기 때문이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이게 가장 중요한 재림을 고대하지 않는 이유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종말의 영광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뭐 다시 오시면 좋지 뭐. 그 정도로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그래도 그 기대가 없는 거죠. 기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게 뭐야? 예수님 오시면 뭐 하는데? 예수님 얼굴 보고 좋겠네. 뭐 이 정도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다는 그 의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또한 이 종말을 기대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재림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 저리로서라는 말은 좀 말은 어렵지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게 예수님이 현재적으로 계신 장소입니다. 근데 저리로서라는 것은 거기로부터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산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산자입니다. 죽은 자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어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모두를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사도신경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재림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에도 언급하고 있지만 첫 번째는 뭐죠?
세상의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왜 이 세상에 재림하실까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한다고 그러면 그게 잘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요, 제가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 성경의 대표적인 몇 구절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는 먼저요, 심판의 날이 있다. 반드시 심판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몇 구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14장 10절도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로마서 14장 10절이 얘기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가 몸에 행한 대로 각각 심판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4장 5절도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그 날이 있다는 거죠. 유다서 1장 15절에 보니까 유다서에 그 한 장밖에 없는 유다서도 이 심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이 뭇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는요,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유다서는 무사람이 심판받는다라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그때가 있을 것이다. 성경은요, 심판의 날, 심판받는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 의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법정이 그래도 우리나라는 공의를 세워서 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볼 때 억울한 사람이 억울하게 재판받는 경우도 속속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죠. 이 세상의 법정은 그래도 사람들이 법을 세워서 법대로 하려고 하지만 그것을 잘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1절 보니까요, 한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다 읽지 않을게 보세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5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요, 의로우신 심판을 하실 그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살펴보니까요, 16장 7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것이 뭐라는 거죠? 참되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그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공의가 무너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바르고 온전한 것들이 너무나도 무너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역사가 불의와 불공평을 가지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이 세상에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불법, 불의, 잘못된 것, 신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한 그 모든 것들의 값을 온전히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시는 심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신자는 이러한 심판에서 제외된다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이니까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에도 우리에게는 그 심판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입성하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재림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요, 그렇기 때문에 큰 슬픔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들에게 이 재림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누리게 되는 큰 기쁨의 날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두 번째로요, 예수님이 왜 재림하실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회복시키고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개인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죽었던 우리의 몸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죽으면요, 몸과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됩니다. 우리의 몸은 어디에 거하게 되죠? 땅에 머물게 됩니다. 땅에. 우리의 몸은 땅에 머물게 되고요. 그리고요,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영혼은 유교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조상님들의 영이 둥둥 떠다닌대요. 그러다 제사 때 되면 밥 먹으러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제사 드리는 걸 한번 이렇게 봤더니 이 젓가락을 가지고 탁탁 치더라고요. 그리고서는 나물에다가 얹어놓고 또 젓가락으로 탁탁 치고 이제는 고기에다 얹어놓고 생선에 얹어놓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그거 이렇게 탁탁 치는 게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조상님을 부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둥둥 떠다니는 조상님이 밥 드시러 오신대요. 참, 우리 조상님,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제사를 지냈는데 이분이 한번 살펴봤다는 거예요. 진짜 조상이 와서 밥을 먹냐, 밥의 양이 주냐 안 주냐, 그걸 정확하게 봤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제사를 다 드리고 거의 밥알까지 세봤는데 밥이 하나도 안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하는 게, 야, 이게 제사 드려봤자 밥은 먹으러도 안 오는구나.
그리고선 그날부터 제사를 안 드리셨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뭐 죽으면 영혼이 둥둥 떠다니네 어쩌네 그러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신자의 영혼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일컫는, 주님께서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그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머물게 됩니다. 그럼 불신자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불신자의 영혼은 음부로 떨어지게 되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봐도 그래요. 그 음부에 떨어져서 거기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다시 육체가 일어나고 영혼이 만나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몸, 부활체가 되는 그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더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때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때 살펴볼 거고요. 이 최종 심판과 신자의 그 상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수요 설교를 통하여서 그 부분을 좀 궁금하신 분들은 그 설교를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요, 재림을 통하여 또 하나 완성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주의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완성하신다는 거죠. 이 세상의 원래 모습으로 모든 것들을 만들기 위하여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 주님께서는 재림하셔서 이 모든 황폐하고 무너진 이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을 정복하세요. 모든 이 세상의 불법과 불의와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시고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소멸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땅,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새로운 질서와 만물의 놀라운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새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시는 것,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재림이라는 것은 그냥 나 한 사람 죽어가지고 좋은 데 가서 나 하나 좋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과 열방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최종 상태, 그것이 재림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재림을 고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너진 일상을 보고 이 세상이 너무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없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이러할 때일수록, 이 망가진 지구의 이 모습을 볼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며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할 날이 있으시다는 것을 기대하며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또 궁금해져요.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참 궁금한 게 많아지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냐 이거죠. 이 재림의 방식은 뭐냐 이거죠. 어떻게 이 재림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될까?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까요? 여러분, 이 부분이요, 이단들이 사람들을 가장 많이 속이는 장면이 이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적인 재림의 방식의 모습,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재림하실 것인가, 그것을 몇 가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그대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늘로 가신 그대로 재림도 그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본 그대로 다시 그대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구름이 가리어 보이지 않게 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그대로 오시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이 부분을 언급하며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본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분은 누구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초림하셨던 그 예수님,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서 제자들이 그걸 바라봤는데요, 그 바라본 그대로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가시적인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실까요? 우리가 못 알아보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 이 세상에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뭘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단들이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재림했냐? 영으로 재림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30년 전에 영으로 재림은 하셨고, 그리고 우리 교주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재림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이단들의 공통적인 견해와 주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눈으로 볼 것이고요,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맛보게 된다면 우리를 그 죽음에서 부활시켜 살리셔서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분명히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으로 예수님이 재림했다, 이미 재림해서 왔었다, 이미 왔다 갔다, 이런 것들, 몰래 왔다 갔다, 이러한 이단들의 견해에 대하여 현혹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요, 재림의 방식은요, 갑작스러운 재림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44절도 보니까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은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살고 밭갈로 가고 농사짓고 일하고 거기에 막 분주할 거예요. 마치 노아 홍수 때와 마찬가지로요. 그렇게 분주하게 있다가 예수님이 짠 하고 오실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갑작스러운 돌발적인 재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이 당부하셨지요. 늘 깨어 있어라. 말씀과 기도로 신자가 깨어 있는다면 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준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결코 이 재림이 갑작스럽게 오는 재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림의 방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영광스러운 재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그냥 몇몇 사람들이 조촐하게 치르는 그러한 잔치,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맞이한 곳이 어디였어요? 마구간이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예수님보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래도 집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아니면 병원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그 아이를 둘 자리가 없어서 말밥그릇 위에다가, 말밥통 위에다가, 구유 위에다 예수님 얹어놨다는 것이죠.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매우 초라한 모습에,
몇몇 사람만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서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우러러 보며 깜짝 놀라며 찬송을 하며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희비가 교차하겠습니다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천군과 천사의 호의를 받아가시며 그리고 앞서간 성도들을 수행자로 함께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이 되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는 이 예수님의 분명하고도 명확한 진리를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언제 재림이 일어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참 궁금하시죠? 언제 재림이 좀 일어나느냐? 아니 그러면 그 다 좋은데 그럼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오늘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잘못 얘기했다가는 새로운 이단이 발생할 수 있는 날이 오늘이에요.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뭐가 되죠? 크게 이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궁금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짜 과연 그럼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냐? 근데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에 대해서 하나의 못 박아 놓으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마가복음 13장 32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권한 안에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너무 싱겁죠? 아니, 그러면 아무도 모르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에 대한 그 징표, 조짐을 좀 보여주신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좀 그걸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자들이 좀 예수님한테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이렇게 좀 질문을 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임하심과 이 세상의 끝날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마태복음 24장하고요 25장은 예수님의 그 종말론에 대한 설교입니다. 종말론, 감람산에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을 몇 가지 보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재림의 징조들, 이것이 몇 가지인지 마태복음 24장의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림의 징조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전쟁, 기근과 지진 같은 여러 재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24장 6절과 8절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세상에 있는 재난, 전쟁, 기근, 지진,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우리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교회의 특별한 환난과 박해를 예수님 얘기하세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분명히 교회가 특별한 어려움, 박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24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요한계시록도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자와 교회에 대한 박해, 이것이 점점 차오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징조가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계속해서 24장 4절과 5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11절에 말씀하세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또 23절에서부터는요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리 말하였노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26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 시대에는 너무나도 친숙한 이야기 아닙니까? 수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보혜사다, 이러한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그렇고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그 사람은 기도할 때요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의 마무리가 안상홍님 지으신 이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찬송가 가사도요 다 바꿔버렸어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놓여 있다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징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저는 징조라고 보는데요, 그것은 뭐냐? 복음의 전 세계적인 전파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가장 확실한 시간표이자 증거가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재림의 전조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아니 뭐 지금까지 많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후에 전쟁, 기근, 지진 다 일어났었고, 뭐 거짓 선지자들, 뭐 미혹하는 일, 그때는 없었나? 있었지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뭐 그냥 그때나 지금이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계속 핍박을 받고 어렵고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고 하지만 또 복음의 전파가 되는 일들이 있는 그 모든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림의 전조들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운 시기가 되면 이러한 전조들이 더 크고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전조들이요 더 크고 더 분명하고 더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19의 이 전 세계적인 확산들, 이것도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하나의 징조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또 하나의 우리가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살펴봤던 이 선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온 세상의 선교가 끝나는 그날 되면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제야 우리가 했다는 것이죠. 선교는요, 세계 선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바로메타라는 것이죠.
왜 교회가 재림을, 왜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까? 그것은 선교가 완성되는 그날에 세계의 미전도 종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그날이 되면 적어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모든 것이 준비된 그 마지막 단계가 세계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신령들은, 교회들은 세계 선교에 관심을 갖고 온 세계 많은 열방에 복음이 확장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복음화가 완성되는 그날, 세계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는 그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약속과도 같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여러분 증거를 찾으려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열심히 그래서 주님이 분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일까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큰 위로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할까요? 어떻게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재림을 준비해야 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인데요. 재림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일상에서 많이 물러나는 것 같아요. 당장 돈 벌고 먹고 살고,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일이 지금 당장 문제인데 무슨 재림을 내가 생각하고 재림을 고대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일상생활에,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에 함몰되어서 예수님의 재림과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신자의 삶에서 우리가 멀어지기가 참 쉬운 세상에 우리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나눴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재림을 믿고 그 재림하심의 토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재림의 소망이 있으면 우리에게 있는 슬픔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재림하심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땅에서 만나게 되는 환난과 핍박과 곤고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깨어있는 신자로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문제가 아무리 커서 우리를 엄습한다 하더라도 다시 오실 그분 앞에 설 그날을 기억하며 주님의 거룩한 온전한 신부로 깨어있는 신자로 살아나가시는,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